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학계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학계서의 주요한 주제는 성전 건축만 다른 건 아닙니다. 성전에서 진심으로 성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한 백성 되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 건물만 잘 지으면 복받고 잘 사는 걸까요? 학계 선지자는 그것만 말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언급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을 간만에 보면 하나님께서 9월 24일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6월 초하루에 시작되어서 그 달에 말에 이제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율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다른 음식과 부딪히면 다른 음식이 거룩해지냐 뭐 그런 거죠.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나 혹은 일반적인 것과 부딪히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느냐? 네,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죠. 거룩한 것만 거룩하고 부정한 건 부정한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지거나 뭐 동물의 사체라든가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인데 이때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부정하리라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무언가에 닿으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쉽게 전염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두 명의 부정한 자가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부정하고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성전 예물도 부정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들 말하겠죠. 근데 진짜 그것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교지에 교회를 많이 세워야겠죠. 물론 건물을 세우고 또한 복음과 관련된 복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했다 하여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중요한 그 모습인데 바로 자신의 성결함, 거룩함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받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3년 전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 얘기예요. 네, 16절 보시면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즉 20이 10이 되었으니 곡식은 절반만 수확한 것이고 포도주는 50에서 20만 거두었으니 40%만 거두어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농사가 망한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했지만 함께 봉사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농사에 큰 피해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르게 하는 재앙, 가뭄이고 깐부기는 비가 많이 올 때 생깁니다. 습한 거죠. 그러니까 가뭄과 습할 때 생기는 재앙이 동시에 생긴 것은 극단적인 양극단입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쉽게 벌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징계를 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18절 너희는 오늘 이들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시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창고에 곡식도 없고 종자도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곡식 농사와 그다음에 포도 농사가 반도 안 된 겁니다. 엄청난 가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로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똑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이 말씀이 왔으면 오후에 또 말씀이 온 것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것은 지구가 흔들리는 거죠.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 전복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큰 일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이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은 자리죠. 나라가 엎어질 것이고 나라가 멸절될 것입니다. 병거와 병거를 모르는 자들도 다 소용없게 되는 날이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세상 나라가 그렇게 잘 버티고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정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갑자기 바로 당시에 정치적 리더였던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는 작은 민족의 통치자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에는 온전히 다윗 가문의 후손이 세워지는 것처럼 강한 백성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스룹바벨에게 지금에 주는 마음의 위로와 권면도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이 장차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국 그러면 진짜 다윗의 왕국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세워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한 명을 잘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세워지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작은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부정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부흥하면 좋은데 부흥이 안 되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부정을 겪어갑니다. 몇 번의 대통령 선거들을 보면 진짜 온전하고 좀 겉으로 봐서 좀 괜찮은 후보가 최종 후보 되어서 되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깨끗한 후보를 뽑은 것이 아니었고 자선책으로 뽑은 것이었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성도의 삶은 참 초라하고 작은 성전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은 여전히 부정한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다 바꾸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맨 마지막에 참된 샬롬, 평강 주실 것이라고. 그걸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런 자는 뭐 할까요?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짓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자는 지금 경배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전 짓기를 위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 정말 부정해 그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또한 간구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